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풍성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나의 모습 날마다 나의 모습 주님 지켜보고 계세요. 날마다 나의 생각 주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게 언제나 너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원해요. 한 번 더 다시 해볼까요? 날마다 나의 모습 주님 지켜보고 계세요. 날마다 나의 생각 주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더 깨끗하고 더욱 정직하게 언제나 너의 삶 하나님 앞에서 기쁨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전화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 나의 왕 나의 주님 무엇보다 소중해. 나의 왕 나의 주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최고.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 나의 왕 나의 주님 무엇보다 소중해. 나의 왕 나의 주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최고.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맞춰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 그분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 왕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같이 율동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에 성령을 인하사 성령과 나에게 하시고 성령 우리아들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계시다가 살아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로 성도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사랑의 것과 영원한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은혁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 세 글자인데 10으로 시작되는 십자가 10 자가 10 자가 십자가? 네 십자가. 완전히 뒤에 있는 거요. 이거요. 네 10은 맞았어요. 10 뭘까? 십계명 10계명. 와, 그쵸. 10계명이죠. 혹시 10계명에 있던 내용들 혹시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개 알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맞아요. 한 개. 그러니까 이웃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맞나? 어떻게? 이웃의 사랑하라. 부모를 구경하라. 나의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존경하라.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10계명이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 나눠지는데 10계명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죠? 영어로 돼. 사랑이었어요. 사랑. 자, 근데 보면은 자, 왼쪽에 보니까 1에서부터 4계명까지 있고 오른쪽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자, 조금 사랑의 대상이 조금 틀린데 여러분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하나는 누구에 대한? 맞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는 뭐죠? 네,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긴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들어보셨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기억이 했나?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웃을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36,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보시면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지금 이 그림 누굴까? 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야.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지금 보니까 뒤에 어디 뭐 말 타고 있으신 분들이 뭘 가지고 가는 것 같죠? 옷이랑 그런 거. 맞아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약간 벗고 있는 것 같은데 옷을 뺏어서 그리고 또 옷을 뺏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빼이고 튀었어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피투성이처럼 상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오늘 강도 만난 자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강도 만난 자 옆으로 누가 지나가죠?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 누구였을까? 성지다. 선지자 등장이 않았어요. 누구였을까? GS로 시작돼요.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서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뭔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또 주관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더불어 또 어떻게 한 사람이었다고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자,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오네요. 이 두 번째 사람 누굴까? 자, 레로 시작되는 사람인데, 레위 지파에 속한 이제 인물이죠. 레위인인데 특별히 여러분 레위인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세운 지파예요. 예전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누굴까요? 어디 지파? 오늘 나오는 레위 지파예요. 왜 그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해서 각 지파별로 다 레위인을 뿌려버려요. 그래서 그 지파 속에 속해서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거기서 더불어서 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있던 십계명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자, 이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쳤어요. 제사장과 똑같이, 그죠? 뭐야? 이러면서 지나갔죠, 그냥. 자기 가던 길 갔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비극적인 스토리로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사구. 자,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대표적으로, 땡땡땡이라고 해요. 사마리아, 맞아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랑 레위인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아주 그냥 상종을 안 했던
완전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잘 몰랐겠죠. 뭐 듬성듬성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가르친 자더라. 근데 그것을 교육받거나 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떤 뜻이 있는지.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치료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사람은 치료만 해주고 끝나나요? 아니요. 그리고 주변에 주막에 들러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끝이에요? 끝이 아니죠? 혹시 부족하면 내가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또 지불하겠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사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세 번째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누구한테 하셨냐면 율법 교사한테 하셨어요. 율법 교사.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유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보통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속 보니까 절기마다 어떻게 해요?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순절, 뭐 성령 강림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할 때 굉장히 큰 명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같은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렸고, 또 같은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원수처럼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왜냐면은 사마리아인이 사실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옛날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인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가서 혼인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같은 거 섞으라는 거죠. 자기의 피를. 엄청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지.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났던 혈통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만 따로 모이는 마을, 고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 우리 마치 대한민국으로 치면 마치 일제치하 식민지에 있었을 때 그때처럼 일본을 대하는, 지금도 저희 일본 막 생각하면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일본이나 축구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이제 원수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유일하게 이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면인지를 사마리아인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제사장과 레위인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 자, 그것을 가르쳤다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시험하면서 질문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이제 깨트려 보고 있었죠. 네가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해라, 실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면 한쪽으로 계속 기울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 아는 것, 또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니까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어요. 여러분,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소가 이 저울 또는 시소라고 할게요. 아는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요. 자, 기울겠죠. 네, 한쪽으로 쓸어내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또 반대로 또 그거예요. 또 행함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기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싸매 주는데 그때 이제 포도주를 사용해요. 여러분, 포도주가 이제 살균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로 치면 약간 빨간 약 포비돈 있죠, 포비돈. 그런 걸 이제 발라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알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응급처치의 방법을 이 사마리아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과 행함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또 반대로 또 행함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재현아,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너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거북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도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의 복음을 전합니까? 원수와도 같은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좀 멀리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싸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아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과 그리고 실천의 균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사랑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어떻게 하여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비유로 답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10계명에서 6가지의 계명이나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이웃사랑에 대해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제로 이웃을 만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 때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손과 발로, 섬김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유대 사람은 나를 시기하고 나를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본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더욱더 또한 신앙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런 이웃사랑이 자연스러운 삶의 행동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 공과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